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73편 1절로 4절 그리고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21절 계속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셨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어, 그렇게 사셨는지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맺은 열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때 나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끔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 때입니다. 그죠?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실까? 이런 믿음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요. 이 아삽은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혹은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리더하는 찬양대 지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기록할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전혀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죠? 사업도 번창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죠? 악에는 형통한데 의인은 고통이 있는, 이런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좀 할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께 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아삽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늘 선대하시고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아삽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지금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내가 거의 믿음이 미끄러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한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실족할 뻔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이 악인이 어떻게 형통한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다고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악하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최소한 죽을 때에는 뭔가 좀 고통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힘이 강건하며. 힘이 강건하다는 건 뭡니까? 건강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무릎도 튼튼하고 늙어도 허리가 꼿꼿하고 힘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데 한 번도 고난을 겪거나 재앙을 당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7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게 먹는 게 부실하고 잘 못 먹으면 제일 먼저 눈이 퀭하게 되죠. 근데 잘 먹고 건강이 좋으니까 살이 찌고 눈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으로 이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사고 스포츠카를 사고 요트를 사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할 수 없다.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한번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 없지요. 근데 이 악인이 그렇게 행동하다는 것입니다. 뭐 누군가 뭐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더라.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상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 달을 살기가 빠듯빠듯한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삽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악인이 너무 형통하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남들이 겪는 실패도 남들이 당하는 재앙도 당하지 않고 건강은 너무 좋아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무지하니까 그렇게 사는 악인의 모습을 보니까 아삽의 마음에 지금 굉장히 시험이 된 것입니다. 거의 미끄러 넘어질 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목에까지 차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지금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삽이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거의 마음이 힘들고 거의 마음에 실족함이 있을 그때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악한 사람들의 삶의 형통함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듭니다. 거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을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삽이 잘한 게 뭔가 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종말이 뭐라고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19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론을 보여주시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비록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이 당하게 될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그들의 심판이 어떨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황폐해버리고, 그들이 파멸에 던져주고, 그들이 전멸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삽이 다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의 형통은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평생 그들이 그렇게 누렸던 형통이 그냥 사람이 잠깐 자다가 꿈을 꾸고 깨어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형통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떨지, 그 악인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이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구나, 사람이 잠깐 자다가 꾼 꿈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의 형통함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시험 듭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순간의 꿈 같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너무 집착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도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선악간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파멸되어져 버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게 내 마음이 산란하다, 21절 이 말, 산란하다는 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산란하다, 그런 얘기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하셨는데요.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은 마음이 혼동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삽이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막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산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고 너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에 시험 들고 실족할 뻔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찔렸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삽이 이런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죠? 우매무지함, 참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아삽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실족할 뻔했던 이런 참 무지한 짐승과 같은 그런 저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삽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아삽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고백하는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삽과 늘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의 삶을 늘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악인이 형통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그런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보는 것이지만, 그죠? 그러나 후에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시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이나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요, 괜찮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 위 땅 아래에 주님 외에는 내가 정말 사모할 분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막 속상해하던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우리 주님 외에는 사모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시는지요?
주님 외에는 사모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서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저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점점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이 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분기시라는 말은 하나님, 내 몫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받을 몫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몫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삽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엄녀 같은 그런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3편의 결론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들어보신 일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한때 믿음이 뜨거웠을 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것도 좀 나에게 주셔야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때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근데 지금 아삽이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삽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참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복이십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축복해 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재앙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사건도 다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달라진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아까 4절과 5절을 살펴봤는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악인의 형통함,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죠? 힘은 강건하고 마음의 소원보다도 소득이 더 많은, 평생에 한 번의 고난도 재앙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보이는 모습이 뭐라고요? 교만과 강포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는. 교만은 뭔지 아시죠? 강포는요, 다른 사람 앞에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악인이 형통하게 살면. 그 다음에 8절도 보십시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한다.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는, 악한 데 형통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요. 능욕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말합니다.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틀 것만큼도 없어요. 악하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거만한 겁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높은 곳에서 거만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존자는 하나님 말하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 형통하게 사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쭉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축복입니까? 이게 진짜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이 악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봤다면, 그죠? 이들이 큰 재앙을 한번 겪어봤다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어떤 질병에 걸리고 그런 인생의 고난이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내버려 둔다, 이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자기 가진 것으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I don't care.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견 들어보셨지요? 버려진 강아지가 유기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삽이 왜 그랬을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질투한 거예요. 질투라는 말은 영어로 envy입니다. 부러워하다. 여러분, 아삽이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지만 언젠가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러워한 거예요.
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게 좋아 보이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좀 억울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인 아삽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대신 세상에 눈이 꽂혀서 악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묵상하고 그들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만 바라보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다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시편 73편과 함께 시편 37편, 73편을 뒤집으면 37편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 시편 37편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중에 73편과 37편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절 여호와를 오래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아삽이 고백한 시와 다윗이 고백한 시가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를까요? 다윗이 훨씬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았지만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73편 그런 아삽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시편 37편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삽도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입니다. 하늘 위에 땅 아래 주님 외에는 사모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인생은 들의 풀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거 바라보고 너무 질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좀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루의 삶 가운데 적어도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따로 떼어넣어 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복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들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